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로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개개인의 구원 문제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어떤 하나의 모임으로, 단체로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로 선물로, 자비로 은혜를 베풀으셔서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참된 교회가 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2절의 말씀에 나가서 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죄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되지 않지만은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불순종, 그 영을 받아서 우리는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내 자신 자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모습이었다. 참된 교회가 아니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 육체는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연인으로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를 짓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였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로서 자연인으로서 살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오늘 기도하시는 것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불순종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따라 한번 해봅니다. 옛사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면 사망이 왔고 모든 인류가 다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말티아는 원어가 보면 이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중심부가 있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1cm 벗어나든 1mm 벗어나든 10cm 벗어나든 100m 벗어나든 다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뭐냐?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냐면 원수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항상 손바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을 주고 빛을 줘도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비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가 고개 돌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영적으로 죽음 상태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있지만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살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요즘 찬송 많이 부르는데 저도 이 찬송 많이 부르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수막에는 찬양 1절 가사 앞에 보면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이렇게 찬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닿고 싶어도 도덕이나 철학이나
또는 외모나 또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도덕과 철학은, 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구약에서 해봤는데, 율법을 줘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스님들이 돌을 닦고 몸에서 사리가 나와도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덕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완전히 합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 선생님이 열심으로 그 유교와 인과 예, 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가지고 한다 해도, 그분이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완전하게 합치될 수 있는 도덕이나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기 때문에, 이대복 목사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완벽히 합치될 수 있는 그런 도덕과 공의,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우리는 멸망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 허물과제로 죽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 영적으로 죽음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맞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거하지 않고 뭐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 영생하고 싶었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 육체의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고 사랑의 교제가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 되는 그 연결되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영원한 생명과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은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8절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결 가운데 있지 못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는데,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의로움을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구원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믿음을 가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 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하셨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값이 없는 거지만 값이 있어요. 사실은 그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그 핏값으로 나는 대가 지불을 할 필요가 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에베소 2장에서 구원론, 교회론 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구원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것만 필요한데 그 믿음 자체도 누구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보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끝이 칭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의로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 자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가족분들 교육받고 수료식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육을 할 때 그러신 거예요. 연세도 있고 또 그러신 분은 한참 배워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딱 하나 여쭤봤어요. 예수님을
성도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랬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과 성장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제일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 그것이 가장 기초 교육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고백,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시작. 이런 거예요. 내가 뿌리치고 싶어도 오늘 성시교도 했는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지구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사랑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저 스올 저 밑에 구렁덩이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저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뿌리치고 뿌리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찾아와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악 때문에 나가 정말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싫고 절망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최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확 죽고 싶은 그 구렁텅이라도, 죄악과 방랑과 방탕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거기까지도 가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을 입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8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 가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흑암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가. 그만큼 너무 저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 외에 이렇게 고난만 있어요. 그냥 흑암이 나의 친구입니다. 빛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흑암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 88편을 두신 이유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왜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다. 네가 고통 속에 힘든 것도 내가 다 안다.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내가 다 알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하고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하고 너는 왜 이렇게 의를 행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슨 교회냐? 가짜 교회예요.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분별을 할 수는 있으나 나는 당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은혜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에게 정말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봐주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영적인 죽음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된 교회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은 너희도 뭐를 하라? 옛사람 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악한 일을 해가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악단에 거기 박효순 그 소자, 그분이 변화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교자의 길 하는데, 신의 악단 보러 뭐라고 하냐? 혁명적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혁명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혁명적으로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가짜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진짜 참된 교회라면서 찬송을
주의 보혈. 하나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참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가짜도 혁명적으로 하는데,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진짜가 맞냐고. 시작. 아니 가짜로 해도 막 혁명적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자답게 찬송도 하고, 성령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그래야지. 빨리 안 끝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혁명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바람 불면 다 반쭉정이, 쭉정이는 다 사라져요. 알곡만 남아요. 알곡만. 여러분 진짜 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교리만 얘기해가지고 되냐고요. 실천과 삶이 선한 행실과 열매를 맺어야죠.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선한 일을. 최근 3년 동안. 많더라고요. 많아요. 북적북적 마을잔치 해가지고 한 600여 명한테 무료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부스 활동도 하시고, 공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 지역 주민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한 선한 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탄절에도 선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탄절이 또 됐고요. 모플로도 주시고, 사흘 어르신, 작년 5월 같은 해 사흘 어르신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어버이날 때 섬김의 장치를 해드리고, 7월달 8월달 같은 데는 옥회 운동에서 했지만은 지역 주민 다문화 가정들한테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복된 일을 하고, 청소년들 유스토피아 축제 재작년에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복명광 그런 거 해가지고 그들한테도 좋은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만 먹고 나만 쓰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어둠이었고,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습니다. 교회가 돼야 되고 진짜 교회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려고. 그래서 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나는 사망이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쓰임받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하면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떠나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역에 하여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 생활 선교사 되기 원합니다. 주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진짜 교회,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쓰임받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종교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 실현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과